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토닥토닥 해주신대요. 토닥토닥. 자, 어떻게 토닥토닥 해주는지 목사님과 함께 볼게요. 자, 이분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밥을 어떻게 해요? 냠냠 먹으면 어떻게, 몸이 어떻게 해요? 튼튼해져. 튼튼해져. 맞죠? 나 밥 안 먹었습니다, 손. 나 오늘, 안 먹었어요? 이런.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해요. 자, 오늘 우리 바울 할아버지는요, 뭐라 그랬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으라차차차! 어떻게 해요? 강해지려. 우리 친구들, 저는 강합니다, 손. 야, 역시, 선이! 와, 치호! 야, 우리 노은이! 야, 우리 담이 제일 강건해 보이는데. 우리 이진이! 역시, 우리 유아! 역시, 또 누구야, 우리 시훈이! 와, 손 들어버렸네, 이미. 역시, 우리 친구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강건하죠? 자, 우리도, 그렇다면요, 한 번 더 외워볼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으라차차 강해져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두 손 어떻게 해요? 묶어지고!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으라차차차! 한번 해볼까? 시작! 으라차차차차차차! 강은 부끄러워요? 방금 했잖아. 자, 이렇게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이에요. 자, 바울 할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자, 그 세 가지의 모델이 누구냐? 자, 첫 번째.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군인, 병사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경기하는 사람, 선수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수학하는 사람, 바로 농부예요. 농부. 자, 첫 번째. 자, 우리 주석, 우리 군인 아저씨. 자, 군인 아저씨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대장님의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우리도 대장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만 듣고 씩씩하게 걸어가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자, 이 사람 누구냐? 누구지? 선수. 달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달리는 사람은요, 규칙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쁘게 살아가야 돼요. 다음에 뭐라고? 부슝! 자, 우리 세 번째 누구냐? 짜잔, 이분은 누굴까요? 우리 농부 아저씨. 자, 농부 아저씨 어떻게 씨를 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뿌리는 사람이에요. 자, 농부 아저씨는요, 씨를 신고 곡식이 쓱쓱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자, 우리는 힘들 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울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꾹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나 배고프다! 어떻게 해요? 나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이래요? 나 이런다, 손. 우리 왜 다생들 얘기 하죠? 자, 우리 아홉개 강호 이번 주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어머니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안 되겠죠? 언제가 할 수 있을지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지 어떻게 해요? 농부는 꾹 참았어요. 자, 우리는요, 가끔 넘어져서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누구? 짜잔! 우리 군인이구나.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자, 짜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은 감옥에 갇힌 바울 할아버지는요, 몸이 묶여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묶이지 않아! 라고 기쁘게 외쳤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번쩍 바뀐답니다. 우리 친구들 슬픈 마음일 때 어떻게 누구 생각해보자고요? 하나, 둘, 셋, 누구? 예수님. 아빠? 아빠 생각하면 기뻐요? 너무 바람직해요. 자, 우리는 때때로 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미쁘신의 뜻이 뭐냐면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꽉 어떻게 해요? 잡아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자, 작은 과자보다 엄청 큰 과자가 어떻게 해요? 더 무겁지만 엄청 큰 과자를 들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든 줄 모르고 내가 들고 가잖아요. 맞죠? 자, 기쁘게 들고 가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어려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고난에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강한 친구들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목사님과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짠, 예스, 맞아요.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한번 한 줄씩 얘기해볼까? 한 줄씩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손잡고 씩씩하게 걸어갈래요. 자, 우리 예수님 손잡고 이번 한 주도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절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 사람, 바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매우 실제적인 겉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체 핵심은요, 이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라. 자, 바울은요, 감옥, 죽음, 배신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라. 말세의 타락 속에도 진리를 지켜라.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고요. 근데 이 디모데가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MBTI 극I요. 그러니까 내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마디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가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핵심 강조는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다?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해라? 우리의 동역자, 재생산이에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삶의 현실은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 플러스 주님의 승리하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죠? 승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단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도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의 현실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함께하던 동역자들 중 일부는요 떠났고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어떻게 해요?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요 단순한 문제를 넘어 감정적인 고립과 두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아들아, 이 한마디는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끄만진 것처럼 느꼈던 이 관계를 다시 붙잡아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져라, 강하여져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함은요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요 우리의 비전은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믿음은요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그 모델은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입니다. 먼저 병사. 이 병사는요 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자, 이 대신이란 뜻은 아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나를 부르시니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하는 자, 대타입니다. 자, 법대로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 대타는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계할 때 반칙하면요 탈락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피해주면 탈락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른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입니까?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대아. 자, 대아는 무슨 뜻이냐? 바로 나와의 싸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파종한 다음에 열매가 자라기까지 인내의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편한 길이 아니라 집중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길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중과 절제와 인내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 바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이 인내와 고난의 기간이 끝난 후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난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이 길은요 혼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요 고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제자도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7,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잘못 얘기했어요. 자, 생각해보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의 비유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를 분별하기 때문. 자,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중심으로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생각은 뭐죠? 의미를 찾는 것이고, 기억은 중심을 붙드는 것이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은 길을 보여주고, 기억은 길까지 걷게 한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생각,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억을 되짚으려고 하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길을요,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길로 쭉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혹은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암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될 때, 말씀이 이해가 될 때요.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1대1로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외로운 것 같고, 고립된 것 같고.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비롯한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1대1로 만나주시기도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렇다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한다면요,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거구나. 아,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의 끝에는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확신이, 이 생각이 끝나고 기억하는 데서 확신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안에서 이 가사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억과 생각,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이 기억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이 뜬금없이 부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부활은요, 지금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은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을요,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마음이 계속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이걸 부활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저를 무엇으로 빚고 계십니까?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부터는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묶여있지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매이지 아니한다. 사람은 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은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자녀를 기르는 가정들이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가 잘 자랄 것을 알기에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고난과 인내의 일을 거쳐서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은요, 이 모든 삶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음을 살 것이요, 참음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긴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신실함.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기사, 이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을 주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이러고 있잖아요. 난 알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러잖아요. 자,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0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100원보다 뭐가 더 무겁죠? 1억이 더 무겁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원을 줄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1억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더 기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되게 세속적이지만 맞죠? 왜냐하면요 그 무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글을 모를 때는요 책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고통입니다. 듣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알고 나면요 같은 책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은 같지만 이해와 의미가 달라지면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다르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고난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인생의 끝에는요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 고난과 인내의 길을 각자의 삶 속에서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이제는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영화부의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감당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셨죠? 제가